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내하되 완고해지지 말라, 인내하되 완고해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라는 이 제목에서부터 이 성경은, 이 히브리서는 골수 유대인들에게 쓰인 편지 혹은 설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 혹은 꿰뚫는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 선지자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읽은 본문인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굳이 선지자와 천사와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고 이렇게 길게 논증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저같이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들었던 이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와 선지자와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러한 도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역사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들과 천사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배웠고, 또 그들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야, 즉 그들에게 있어서 최근에 와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에 잘 믿고 있다가도 이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는 예전에 그들이 어려서부터 알아왔던 모세와 선지자와 천사들에 대한 전설에 더 마음이 갈 수가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상황을 잘 알았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이는 천상의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게 된 신분, 즉 너희들은 성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성도라는 신분을 주신 예수님, 즉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너희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절에서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십계명, 바로 옛 언약입니다. 즉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부연 설명도 해줍니다. 이 말은 이 모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 옛 언약, 즉 이 율법 역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는 것을 내가 부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이 율법이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곧바로 예수님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데 그 이유로 예수님은 모세가 종으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운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간단하게 언약하면 구원인데요. 예수님 역시 신실했다. 이 새 언약인 구원을 이루시는데 신실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6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인내하라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되어서 어느새 의심과 불만이 마음속에 싹트고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난과 사람들로 인해 시련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오히려 예전에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이라도 있었던 옛날 전통, 유대주의적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망,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히 행했던 모세와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 집 위에서 신실히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갖게 된 소망과 자랑을 저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까지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 하루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의심시키고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명제를 선포한 저자는 이제 7절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일들을 언급하면서 그를 조심할 것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오류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인용된 구약성경은 시편 95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95편은 다윗이 이 저자가 민수기 11장부터 이어지는 광야 시대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소재로 하여서 이제 기록한 시인데요. 민수기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던 저자는 이 시를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너희들이 지나고 있는 날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를 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고난이 오래 시간 이렇게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무작정 인내하라고는 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적을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무리바의 그 기적과 같은 행사들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이 노하여서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에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그 사실을 기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마음만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민수기에는 안식이라는 말 대신 땅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이라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인내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극단적인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만 기다릴래 라고 한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들은 복음은 반드시 너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인내하되 완고해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신실하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가 불가능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라고 권면하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내를 하되 완고해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안식에 하는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 어떤 강도와 어떤 모양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